50대 후반에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버지가 아직도 행방불명이래요.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아직도 집에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신고 처리도 못하고 있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자기도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의 아내가 아버지가 정리가 안 된 이 남편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분은 아직도 아버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아들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 아이고 3살 먹은 애 같아 이런 분들은 아마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리 안 된 남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70대 중반에 은퇴한 어떤 대학 교수님이 계셔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한 분이셔요.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40 중반이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 큰아들은 해외 유학파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30살 넘어서 군복무도 잘 마쳤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어도 잘했고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유학을 잘 마치고 한국에 와서 또 군복무 2년도 잘 마치고 근데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매일 잠만 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 유학을 석사 과정까지 해서 화려했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골마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안 통하지요. 학비도 모자라가지고 너무 힘겹게 그리고 알바하면서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 그 초조를 항상 느끼면서 간신히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어린 시절이 어떻는가 그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많이 싸웠대요.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심지어는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고 집에 와서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대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강의하느라고 바쁘고 연구하느라고 바쁘고 어머니는 또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고 집에 오면 항상 혼자.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게임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좀 이렇게 애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난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내킴을 당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아예 그냥 호적을 파버려.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아들이 이런 얘기 했대요.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쳐서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퇴하고 싶은 거. 근데 어머니가 계속 구슬르는 겁니다. 졸업만 해라. 졸업만 해라.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 땅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마치 감방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서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 그것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머리는 좋죠. 대학을 가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는데, 대학원 과정에서 졸업 논문을 쓰는데 지도교수하고 계속 맞짱을 뜬 거예요. 결국에는 졸업 논문 쓰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 아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해망상 증세가 드러났고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근데 다행히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군복무를 잘하고, 그리고 그 대학원 교수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도 이제 대학원을 졸업 논문이 패스가 되고 석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군복무를 2년 동안 잘 했습니다. 근데 군복무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잠만 자는 거예요. 30대 초반에서 40대 지금 중반까지 10년이 넘도록 잠만 자고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이제 학교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저 아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주고 저 아들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라도 좀, 유산이라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지금도 열심히 또 일하고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싸울 때에 아버지가 한 칼에 한마디로 이 아들을 제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야단을 치고 호되게 그렇게 아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찍소리 못하고 또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뭘로 알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래요. 그 남편의 아내인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아들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야단 맞고 아버지가 또 때리고 음하게 길렀던 그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버지가 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아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물었어요. 근데요, 그 남편의 아버지, 이 남편이 20대 초반에 그 아버지가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급히 문을 열고 연탄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아버지를 막 그냥 진정시키고, 그런데 아버지가 또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서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또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이 아들하고 대화하다가 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사망신고 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장례 정리도 하시고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자유하셔야지 했는데, 이 아버지가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아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또 약호를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돼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로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들로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들로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어린애 같은 분들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풀려서 그래요. 여전히 이분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행방불명이니까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고. 근데 그 또 큰아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나이가 지금 40이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집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서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 가지고 까먹잖아요. 그러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머니 메이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정서적인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해외에 가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사회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돈을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자꾸 까먹기만 하지요. 그것을 뭡니까? 재생산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한테 너무 자녀들을 잡지 마세요. 자녀들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독재자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세요. 예? 아들이 다 컸는데 계속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같이 맞짱 뜨고 그냥 이 새끼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했어요? 채찍질하는 조롱하는 예수님한테 침을 뱉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 얼굴을 봤겠어요? 안 봤어요. 아버지 눈 보세요. 아버지 눈 반쯤 감겨. 안 보인다.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들은 권좌에서 내려오세요. 엄마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얘기하면은 따라합시다. 미안해.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네.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줄 알아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아이씨 쪽팔리게 애들한테 내가. 그리고 또 아내한테 또 막 화살을 돌려. 애를 그따위로 키워놓으니까 애비도 모르고 따들고 맞짱 뜨려고 하잖아. 다 마누라 탓이야. 애미 탓이야. 이렇게 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너만 보면은 기뻐서 죽을 지경이야. 그럼 엄마 아빠 계세요? 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나는 너만 보면은 막 행복이 만땅이 아니고 행복이 대박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수정이 아까 성경 봉독하기 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꿀꺽 삼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특징이 인격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대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해결 못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고도 너무너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셔요. 질문합니다. 이러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충만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시선을 향하시고 정성을 쏟으시고 모든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유야, 이렇게 참 훌륭한 게 나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참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예, 저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충만한 지혜, 그분의 모든 통달한 지식, 그분이 갖고 있는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로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서로 뭐 주인공이지. 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시는요, 이성적이고 어떤 그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체험에서 나온. 이성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뭔가 하면요, 비판 판단하는 능력이 대박입니다. 이걸 대박이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 체험적인 사람은요,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읽어낼 줄 압니다. 근데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요, 타닥 계산이 따닥 나오고요,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약점, 문제점 쫙 한눈에 꿰뚫어 버려요. 내가 좀 그런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오늘 죽 드시고 집에 가서 자신을 좀 더 금식하시면서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내를 보면은 아이고, 벌써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뭐예요? 부정적인 편향성에 나도 휙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내를 딱 보면은 아이고, 벌써 이렇게 마음속에 판단이 돼요. 그 제가 오늘 머리를 짧게 깎은 거예요. 머리를 가능하면 안 쓰고 가슴으로.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또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서로 잘 아는 사이.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 보면은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쫙 보시면 한눈에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죠. 자, 하나님은 1절에서 우리 쭉 보시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신 게 아니고요, 그냥 한눈에 탁 다 아셔요. 그냥 뭐 세밀히 안 살펴봐도 다 아셔. 자, 뭘 아시는가 보시죠. 2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에 보니까 뭘 아셔요? 행위를 아시고, 4절에는 뭐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도 모르는 게 없으셔. 내가 농담하는 것까지, 남들 뒤에서 내가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말, 다 하나님이 꿰뚫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냥 하나님이 머리로 아시는 게 아니고 온 지식으로, 온 인격으로 아신다. 자,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까,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무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분들은 너무 어린 시절에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무서운 어머니를 경험한 사람들. 은밀한 나의 사생활, 약점, 나의 비밀스러운 어떤 생각, 그리고 남 모르게 품고 있는 악한 마음, 나의 모든 죄와 악과 은밀하고 비밀한 그 모두 다 하나님은 꿰뚫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또 보셔야 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나에게 있는 깊은 슬픔을, 외로움을, 우울한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 어둠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100%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찌든지 나를 살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 지극하신 사랑으로,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맴매하고 진노하시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지극하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뭐예요?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려고,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좀 더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지 말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와 악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제일 먼저 지옥 갈 사람은 누구예요? 네, 목사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제가 2023년도 지나오면서 금요일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감사 제목 3가지 나누는데요. 주님 나의 건강 주셔서 감사. 두 번째는 그래도 목회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적인 우리 정말 훌륭한 믿음이 든든한 우리 큰빛교회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 고맙죠.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벌써 저 지옥 아래목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 나를 다 아셔.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다 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뭡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더 길게 할까요? 빨리 진도 나갑시다. 하나님의 눈은 다 아시잖아요. 내 안고 일어서고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때요? 쫄아요? 안 쫄아요? 쫄아요. 주눅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범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남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말 그게 비판 판단 정지하고 그래요. 머리형들이 그런 게 많아요.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요. 하나님은 머리형일까요? 가슴형일까요? 잘 아시네.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너무 이렇게 비판 판단 정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 남편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을 잘 불러야 되는데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나발이 뭐야? 나발. 근데 이 나발이 다윗한테 나발을 잘못 불렀어.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저 자식 죽여야 되겠다고 막 오는데 자기 남편 살리려고 누가 뛰어나왔어요? 아비가일 부인이 뛰어나왔어요. 다윗한테 다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와, 다윗은요 그런 여자 처음 봤어요. 얼굴 예쁜 여자는 많이 봤는데 그런 성품을 가진 여자를 처음 보고, 이야, 저 여자 됐다.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이미
남의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남편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하시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왕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왕비가 될 이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아들 모든 심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2절에 오면은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셔서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저 지옥 끝에도 있고 저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도 계시고요.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또 아무리 찬란한 빛이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자의 자리에, 죄 짓는 은밀한 곳에, 죄를 짓는 비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어두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어둠에 있는 나를 빛된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업어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요. 너무 그래서 야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나는 약점이 많아, 나는 지은 죄도 많아,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요 번개보다 더 빠르게 오셔서 도와주셔요. 제가 며칠 전에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뜨지를 않으니까 써지는 어디에 있긴 있는데 주여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뚜레 주르 이렇게 탁. 응? 주님 무슨 뜻입니까? 뚜레 주르. 아 내가 뚜레 주르에 갔다 왔어요. 뚜레 주르가 어디예요? 이 앞에 빵을 사고 제가 아무리 주머니를 찾고 본가에 가고 이렇게 친가가 있잖아요. 목양실 아무리 서랍을 짜고 옷을 막 다 뒤져도 분명히 내가 그걸 버리지는 않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주님 카드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뚜레주르. 그래서 뚜레주르 갔어요. 갔더니요 내 카드를 딱 위에 접착제로 붙여놨더라. 여러분 물어보세요. 파리바켓인지 뚜레주르인지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카드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 이분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완벽한 분이셔요. 근데 그 지혜의 총체,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누군가 하면요 13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이 모태는 어디예요? 엄마 자궁이잖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보면은 이 엄마의 자궁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창조의 산실,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지혜가 충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충만한 지혜로 가장 하나님이 집중하신 대상이 태양입니까? 달입니까? 별입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들판에 피어진 꽃입니까? 아니면 산에 있는 단풍이겠습니까?
사자겠어요? 호랑이겠어요? 아닙니다. 나다 이 말이야. 나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충만한 지혜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요, 의인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만이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불러볼까요? 209장.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뭐가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너무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너무 자신을 자꾸 거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에이 공부도 못하는 주제, 얼굴이 좀 안 받쳐준다고 해서 에이구 얼굴도 못난 주제에 장가나 제대로 가겠네, 에이구 몸도 병든 주제에 네가 뭐하겠냐, 에이구 집안 꼬라지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장가를 포기했어요. 어떤 여자가 나를 받아주겠나 포기했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생각하니까요, 제 얼굴이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여자들이 줄을 서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여자들이요 남자들의 얼굴을 볼 때 분위기를 보지, 눈이 쌍꺼풀이고 코가 뭐 아랑도랑 닮았고 그거 안 보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다. 김상민 사람 맞다고 해요. 신랑을 뭐에 반했어요? 인물에 반했어요? 아니지.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 계산이 빨라요. 남자들보다 계산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는 이유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하겠지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요 이목구비 안 봐요. 그 안에 감추어진 남자의 매너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행복해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가, 그거 보지. 저도 뭐 실력도 없고 뭐 인물도 그렇고 정말 그랬어요. 나 장가가는 포기했어요. 얼굴을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얼굴이라고, 아이고 늘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요. 자기를 너무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나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세계가 보는 큰 뉴욕 그 타임스퀘어 앞에서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조정아, 나는 네만 보면 기뻐서 기절할 정도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자꾸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3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나도 악인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없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속도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보시라고요. 따라합시다.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자식의 죄가, 부모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탁월한 그분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